본문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내 육체를 훈련해야 한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심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 그리고 또 우리 모두의 인생의 중심,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신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또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는가?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내 육신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때요? 굉장히 고귀하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육체는 아주 고귀하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아멘. 자기 육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법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했던 이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바로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을 삼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이 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연약한 존재지만은 근데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육체는 이렇게 소중하지만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육체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말은 바로 육체의 두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소중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육체는 소중하죠. 또 하나는 이 육체의 죄악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 육체는 또한 우리를 죄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이 육체가 나를 죄악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훈련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이 육체, 예수님을 담고 있는 이 육체의 소중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물도 나고,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막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죠? 아멘. 오늘 찬양팀 이름이 다드림 팀이라고 그랬어요? 다드림? 내드림? 내드림? 야, 다드리지 뭐. 내드림 팀. 오늘 오래간만에 기존 찬양팀이 아닌 이렇게 급조된 찬양팀의 그 찬양을 보니까 너무너무 위에서 방송 보다가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면서 레드림 찬양팀 찬양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아멘. 은혜 되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게 되면은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양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헐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은혜 엄청 받았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차가 하나 깍 끼어들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어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이야기는 못해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 말이 이 쌍시옷 붙은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또 우리 장영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근하잖아요. 그럼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야야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야야 뭐야 우리 과장 안수 집사야 가 꺼 이런 경우들 우리가 그런데 아니야 못 가요 이렇게 못하고 따라가 가지고 그게 또 함께 어울려 가지고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그렇게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때는 그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 열고 나가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손 들고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가 돼. 뒤에서 보면 은혜가 되는데 학교 가게 되면 친구들 만나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학교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은 말들을 하고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데 근데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고 행동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물론 은혜 엄청 받잖아요. 예배 은혜 받고 훈련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하고 나가는데 나가보게 되면 어때요? 다르죠? 바뀌어진다. 입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코로 나오고 그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시고 이런 일들 우리 안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부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도 돼요. 밤이면은 컴퓨터 앞에서 꼴까닥 밤새우고 핸드폰 들고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밤새도록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후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이면 하루 종일 교회 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떠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고 죄의 굴복당하고 뻥뻥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 그 친구의 유혹 때문에 그랬어. 괜히 핸드폰 맨날 갖고 있다 그랬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실질적인 그런 모습들은 친구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유혹도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것으로 끌고 가는 죄를 짓게 하는 무엇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그것으로 끌고 가는 나를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쁜 친구들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서 우리 사람들의 그 강요에 못 이겨 등등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건 분명히 외적인 하나의 유혹이지만 그게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을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져요.
계속적인 범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탄식이 일어나요. 언제까지 이런 죄악으로 살고 있는가? 이 죄덩어리와 같이 내가 살아가지? 그래서 옛날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대 신앙생활은 우리들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따리를 사가지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고행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했다, 나는 절대로 이만큼도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런 것을 가지고는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부딪혔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공곡하는 원인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니, 내가 공고하고 이 죄 짓는 내 이 몸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의 법을 알았다. 그 법이 뭐냐 하면은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죄 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삶과 함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삶의 그 욕구도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두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죄를 짓는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악을 행하게 만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따라 한번 해봐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유혹의 장소에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바로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육체라는 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육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고 육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육체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를 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 8절을 통해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장소로 끌고 가게 만들고 죄를 짓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육체를 훈련해야 되겠구나. 아멘. 내가 육체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경건하게 사는 삶만이 오늘 내가 이 육체를 이기는 힘이구나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문으로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지,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누구나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육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육체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훈련시켜야? 죄를 짓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아멘. 죄를 짓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게 되면은 훈련을 받잖아요. 누가 훈련시켜요?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군사 훈련을 받는데, 기본군사 훈련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조교라는 거예요. 우리 선재가 옛날에 조교했어요. 동기가 공군에 갔잖아요. 이제 훈련 마치고 여기 수원병장에 와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곧 하게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왔냐 그러면서 막 안겨주는데 나중에 또 나왔어 이제 이렇게 되게 돼요. 동기가 훈련을 시키는 조교를 지원했대요. 그런데 내가 그때 예언했어요.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은 훈련을 시키는 조교는 선재같이 키도 크고 근육도 있고 빵빵해야 돼.
그래야지 훈련시킬 수 있는데 동기는 조그만 해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없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저 뒤에서 조명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군대가 있으면서도. 자, 여러분 처음 군에 들어가실 때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돼. 누굴? 군인 정신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살았던 습관을 가지고 그냥 살게 되면은 군대에서 군인의 노릇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바꿔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의 생각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걸 누가 해주죠? 조교가 만드는 거예요. 훈련은 교관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시켜 놓으면은 나중에는 군인 정신으로 조그마한 군인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르게. 지난번에 태용이 왔는데 앞에 딱 왔는데 태용이 왔니?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냥 뭐 이렇게 앉아있더만 더 이래가지고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우리가 군에 가기 전에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대로 아침에 늦잠 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랬던 모습들은 군대 가면 그게 안 통하잖아요. 아침 일찍 딱 시간 맞춰 일어나야 되고 저희 똑같이 자야 되고 하고 싶은 것 못할 수도 있고 못하고 싶은 것 해야 되고 이런 누구? 훈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은 오늘 내 안에 있는 이를 죄를 짓고자 원하는 이 육신의 욕구, 육체의 욕구를 갖다가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죽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하게 되면은 우리는 선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우리 육체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또 이 다스린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육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는 자, 정신 똑바로 쳐. 오늘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말을 하니까 전부 다들 우리 청소년들 자고 있는 친구들 누구냐? 야, 앞으로 머리 이래 내려놓는 누구야? 윤설이라는 애 아니냐? 근데 아예 머리를 앞으로 내려놓고 이거 우리 교회 특징이야. 잘 때 보면 앞으로 머리를 내려놓고 자는데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자, 우리 육체는 아까 말한 죄를 짓게 한다. 아멘. 성경은 이 육체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이 몸, 이 육체만 보지만은 성경은 이 육체에 대해서 두 가지 양면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자, 첫째, 보이는 육체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body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선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좋아하더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제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삶을 살아라. 우리 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있어요. 자,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13절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를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육신 로마서 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가 선한 것을 하고 싶어도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거야. 이게 바로 육신이야.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선한 것을 행하는 반대가 죄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은 내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죄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제조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들게 만드는 공장이다. 죄 공장.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공장과 같다. 이게 육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육신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이 육신은 바로 죄의 본질이야. 이 본성이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 어디로 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게 하는 이 본성대로 살면 첫째 괴로워요. 두 번째는 죽어. 이 육신 죄의 본성이 그러면 뭘까? 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쭉 내려오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7가지의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7대 제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7대 제약. 자, 어떤 제약이냐면은 저기 띄어졌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이 기독교 쭉 역사에
거기서 나타난 7가지 제약이 있는데 물론 성경에서 다 발췌한 거예요. 성경에 발췌된 건데 자, 한번 따라해. 첫째, 교만. 두 번째, 분노. 질투. 그다음에 정욕. 탐욕. 게으름. 탐식. 이 7가지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오늘 우리 육신이 추구하여 개를 죄짓게 만드는 바로 죄악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가 뭐죠? 여러분, 교만이죠. 여러분, 이 교만은 나머지 6가지 모든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교만은 무엇을 교만이라 그래요? 이 교만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목에 힘 빡 주는 게 교만이잖아요. 누구 앞에서, 그지? 아무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딱 목에 힘주는 게 교만이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딱 해가지고 목에 힘을 딱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똑같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 그리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조물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따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주고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야. 그래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죄. 여러분, 원죄가 뭐라고요? 원죄는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다 교만의 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하지 않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피조물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죠. 바쁘니까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뭐. 학교 시험 있으니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대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을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죄의 본질의 뿌리라. 그래서 7대 죄악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교만. 이 거역의 뿌리는 바로 우리 모든 삶에 죄를 짓게 하는 바로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걸 안 따라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려놓는다는 사실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 했잖아요. 나는 안 드려. 내 생각대로 안 드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교만해지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세, 바로 거역하는 바로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분노라고요. 분노. 두 번째 분노라고 했죠. 분노. 분노는 내 안에 감춰져 있다가 한꺼번에 팍 폭발을 해요.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요. 이 분노의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내 몸은 주님의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입술은 내가 가졌으니까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말하고, 내 눈은 내 거니까 아무거나 보고 또 아무거나 본 대로 내가 취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도 주님이 하신 해라는 말만 해요. 보라는 것만 봐야 되고 생각도 마음도 담는 것만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 안에 화가 나는 분노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쏟아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세 번째는 질투라 그래요. 질투는 이 교만이 변장한 죄예요. 인간은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교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 안에 이 육신이 요구하는 첫 번째 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최고라는 것을 온연중에 표시를 하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질투는 교만이 변질된 거예요. 변질이 아니에요. 다른 걸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아닌 남이 대신 드러나게 되면 참지를 못해. 내가 분명히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칭찬받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게 되면 내가 참지 못해요. 이때 나타나는 것이 질투의 감정인 거예요. 이 질투는 가시와 같아요. 오늘 질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아주 그냥 가시를 찌르는 것 같은, 침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정욕이라 그랬죠. 정욕은 건강하지 못한 성적 욕구를 이야기해요. 오늘 이 건강하지 못한 성적 욕구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 나도 파괴되고 다른 사람도 파괴되는 엄청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또 다섯 번째는 탐식이라고 그랬어요. 탐식이 뭐죠? 음식을 탐하는 것을 탐식이라는데, 탐식은 음식을 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잖아요. 이건 탐식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탐식인가 하면 음식을 마약이나 마취처럼 어떤 현실을 도피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도피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탐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죄악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다 보게 되면 몸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량 없이 살이 쪄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살이 찌게 되면 만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만든 죄로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죠. 괴로워. 그리고 세 번째 죽어. 자, 여섯 번째는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 아니에요. 이 죄악 가운데 여섯 번째 게으름이라는 것은 정말 꼭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자, 새벽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물론 일주일 내내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예수님은 매일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알면서도 눈 딱 떠가지고 누워가지고 아유 오늘 좀 피곤하니까 쉬어. 누가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제 공장에서 육신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어제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했잖아. 쉬어. 응? 오늘 학교 일찍 가야 돼. 쉬어. 그러면 아멘. 그때는 아멘 소리 또 엄청나게 그 아멘 하고 눈 감아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게으름인 거예요. 많죠? 일곱 번째는 탐욕. 이것은 건전한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건전한 욕심 필요해요. 또 거룩한 욕심도 있어야 돼요. 와, 아무개 보니까 이번에 전도를 10명 했네. 나는 11명 할 거야. 이런 욕심이죠. 거룩한 욕심이.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그냥 나는 2등까지밖에 못하냐, 전교에서 맨날 그냥 꼭 1등 하면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1등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탐욕이라 탐욕. 자, 이런 것들이 7가지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서 발전의 죄악인데, 모든 죄악의 통. 미국의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트는 이런 7가지 죄악을 딱 3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돈, 섹스, 권력, 이렇게 딱 3가지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은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육신의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의 뿌리가 탐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지만 물질 자체를 목적 삼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게 되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돈이 탐욕이 돼요. 성의 뿌리는 육신의 도구야.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주셨지만 성 자체가 목적이 되고 육체는 쾌락의 도구가 되면 인간 정신은 타락하고 몽뚱아리가 남게 되고 나가 썩어서 없어지는, 죽게 되는 모습이에요. 권력의 뿌리도 교만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질서를 주셨지만 그 질서를 남용하거나 사유화하게 되면 세상은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아직까지 그 깊이 느껴보지 못하겠지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요. 주 70년 유명한 이태리의 폼페이에 있는 베수비오 산이 그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 후에 그 용암들이 쭉 발견됐는데 그때 그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폼페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화석같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화산이 막 폭발하는 순간에도 모두가 다 그 시에 있는 권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는 건. 그리고 그 권고 있는 은하를 꺼내 가지고 손에 쥐고 죽은 사람들, 보석을 움켜쥐고 죽은 여자들, 자리에 보석들을 막 쓸어 담아 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했던 사제들, 검은 보석을 안고 죽은 부부들, 이것이 폼페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래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컸으면은 죽음 일보 직전에 지금 막 화산재가 막 날라오고 용암이 막 덮쳐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꺼내 가지고 가려고 했겠냐는. 그만큼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물질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다. 엄청나요. 그리고 또 하는 가장 큰 욕망은 바로 성적 욕망이란. 미국의 경우인데 포르노 시장의 규모가 약 15조 원. 우리나라는 통계를 아직 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15조 원 정도가 되면은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야구의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는 더 했으면 됐지 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허리우드에서 솟아내는 이 성인물만 해도 대략 11,000편 정도가 된다. 1,000편 정도. 다른 영화사의 20배에 다다른다 그래요. 최근 크리스천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습관적으로 포르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조사 통계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다는. 또 하나가 뭘까요? 술.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 남성의 4분의 1가량이 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 또 4분의 1가량이 부정기적으로 술을 마신다. 10% 정도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최소 한 번 이상 폭음을 했다. 이 폭음이 뭔지 알아요? 권정이 폭음이 뭔지 알아요? 응? 권정, 폭음. 폭음탄이 아니고 폭음. 뭐냐면은 마시고 하다가 이게 정신줄이 딱 끊겨가지고 내가 뭐 했지? 이게 폭음이야.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경험을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통계는 예수 믿는 남자 성도 20명 중 한 명이 술고래래. 이 술고래가 문제네요. 술고래. 고래 여러분 봤죠? 엄청 크잖아요. 고래가 취하려면 술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나도 몰라. 다시 말하게 되면은 술을 먹고 하는 이런 술 중독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20명당 한 명이라는 통계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서는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술, 담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천연기념물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야기하고, 젊었을 때 띵까띵까 하지 마라 그러고, 한참 지금 이성에 예민할 때 연애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 교회는 이게 별종교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야. 아멘?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지?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순서상 어쩔 수 없이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에게 몸에 좋은 것을 써.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도 들어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전에는 술 쳐다보지도 마라, 입에도 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마라 그랬죠. 언제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 있으면 맨날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요즘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술 먹으려면. 근데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이 정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네 잔 먹으면 계속해서 먹고 싶네. 이게 육신의 욕구야. 그리고
이 육신은 계속 술을 그렇게 맛보게 만들고 먹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술이 주는 최악의 형태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시골에 놀러 가서 중학교 3학년 때 고향 시골에 갔는데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명절이라. 그런데 얘네들이 다 술을 먹는 거예요. 난 술 못 먹어. 교회 다니고 하니까 안 먹어. 아,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그런데 한 잔만 먹어봐. 그래서 막걸리 잔 요만한 걸 하나 딱 얻어서 먹어봤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야, 하나만 더 먹어봐. 그러니까 석 잔을 먹고 기절을 해봐, 기절.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술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왠가 호기심이 가고 한 잔 더 먹으면 어떨까? 또 그렇게 될까? 그것이 결국은 거의 알코올 중독 일부 직전에 가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알아요. 술을 한 번 입에다 대면은 그 술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술이 아니고 내 육신의 욕구에서 땡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술로 인하여 결국은 끝까지 가. 결국은 술 때문에 모든 악의 시작이 된다는. 여러분, 술 많이 먹는 크리스찬이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는 거 여러분 봤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은 우리 영성생활을 방해해. 술 먹는데 시간을 빼앗겨버려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와. 또 거기에 계속 빠지게 되면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보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어떤 교회는 청년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임원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뒤풀이를 하는데 이거 하러 갔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보여요. 근데 여러분, 뒤풀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뒤풀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행사하고 난 다음에 뒤풀이 했다 막 이렇게 해요. 뒤풀이라는 말은 무당이 구슬을 하고 난 다음에 큰 구슬을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신을 달래주는 마지막 구슬 뒤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뒤풀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풀이로 가가지고 맥주 한 잔 했다. 한 잔이 아니지. 밤에 꼴까닥 하면서 술 먹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막걸리 아주 그냥 통을 갖다 이만 좀 퍼 마시고 나가서 데모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맨정신으로 가서 데모하면 좀 모를까. 그냥 왜 막걸리 먹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 단순히 어떤 버릇, 행동, 아니 행위 그런 데서 어떤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구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는 여기에 넘어갈 수가 있다고 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으로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이 육신의 욕구,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육신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따라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할렐루야 하면 훈련해야 된다는. 나는 나의 육체를 내가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끌려가면 안 돼. 육체에 끌려가면 되고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긍정적인 면이 뭐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육체를 훈련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아멘. 자, 육체를 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째는 소극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둘째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소극적인 방법은 육신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야. 떠나버리는 거죠. 오늘 이 육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게 내가 가지 않고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피한다. 성경에서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죄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기 전에는 아내가 따먹자 했을 때 노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아담을 선악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선악과를 보게 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면은 갖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조상 원죄의 시조가 되어버렸대요. 다윗은 궁전에서 높은 궁전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서 어떤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세바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봤네 이래 가지고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 안에 있는 많은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 전리품 가운데서 몇 개를 취해가지고 몰래 숨겨놨어요. 아간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있니? 여호수아 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도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으매. 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있는 전리품 가운데서 무엇을 훔쳤죠? 은 200세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가지고 몰래 갖고 와서 자기 장막에 감춰뒀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보고라는 말이에요. 보고. 여기 보면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전리품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외투가 한 벌이 있고 은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는 거야. 그걸 안 봤으면 끝났는데 그걸 보니까 보고 또 보니까 자꾸만 보고 싶냐. 그러니까 그걸 취하게 되는, 결국은 그것을 탐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숨겨놓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피하고 나의 소중한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가야 돼요. 아멘. 피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컴퓨터 우리 선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들고 있게 되게 되면은 수없이 그 핸드폰과 컴퓨터에 드러나 올라오는 그 유혹의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닫아버려야 되지만은 그냥 우리 육신을 또 봐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하게 되면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기 쉬운 장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범죄하기 쉬운 장소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굳건히 먹고 갔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가게 되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범죄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있어요. 술, 마약. 가면 안 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집이나 음란업소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은 유혹에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 유혹하는데 우리 육신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도 아니면 장로님도 어떤 셀리드도 아니면 어떤 누구도 거기 가게 되면 유혹에 뻥뻥 나가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강하게 피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피해야 돼.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야. 왜냐하면 그것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본질은 그 환경이나 장소나 아니면 노래방 기계가 아니야. 그러면 그것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야 돼요. 아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학 때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중소교회 회장님이신데 근데 이분 지무실에 가면 컴퓨터가 없어요. 아니, 장로님 왜 컴퓨터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는 이런 목사님들이 물으니까 그래요. 제 방에 컴퓨터를 놓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만약에 컴퓨터에 놓고 여기다가 인터넷을 연결해 놓으면 내가 어디 가고 뭘 볼까 내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컴퓨터를 내 방에 설치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소극적인 방법. 우리는 그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 승리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이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방법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오늘 이 육신의 욕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어떤 물건이 아니야.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은 영적 대기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 생각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왜냐면 영적 전쟁이다. 우리 젊은이들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데이트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트를 할 때 꼭 두 사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두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이 이길 수 있어. 절대 유혹에 안 넘어가. 그런데 두 사람만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제자대학 포스터 과정 3번 했더라도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 왜냐하면 우리 이 사실은 내가 신앙이 무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선을 행하자는 강한 욕구가 있어. 절대 안 할 거라는 딱 단결도 있어요. 뽀뽀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그러니까 안 할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역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역사하는 뭐냐면 두 사람의 이 관계를 통해서 좌절케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인 거야. 그건 못 이겨.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영적 이유는 노아 시대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마귀가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마귀가 우리 육체를 지배할 때 오는 거예요. 죄는 육을 통해 혼이 지배되고 혼을 통해 영이 장악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죄 짓게 하는 방법이 딱 2가지야.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다 이용을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약점이 뭔지 알아야 되고 강점도 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다 공격하고 죄짓게 만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돈에 약한 사람들은 돈에 문제가 생기면 죄를 지어. 돈 벌기 가지고 별짓 다 한단 말이죠.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이성의 유혹에 빵 넘어 떨어져 가요. 얼굴이 이쁘거나 잘생겼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니까 맨날 이걸 가지고 프라이드로 생각해. 나는 이 얼굴이 이뻐, 목에 힘주고 나는 잘생겼어. 그게 넘어가. 그게 넘어가요.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다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점이 뭔가 강점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나쁜 죄의 습관의 육신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죄 짓는 습관을 말씀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습관은 많은 행동의 반복과 훈련 결과로 오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죄 습관을 이기는 좋은 습관인데 죄 짓지 않는 습관에서 다른 습관 나가는 길인데 쉽지 않아요. 늘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짓는데 투자했던 시간 그리고 내가 말씀 읽고 성경인데 시간 지금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나요? 장난 아니게 차이가 많이 날 거라. 이 차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죄 짓는 습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습관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져.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아주 결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습관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내 자신이 그렇게 습관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 자신의 상태에서 내 육신이 요구하는 죄 짓는 습관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붙잡혀 있다라면은 오늘 그가 싸우고 죄 안 지려고 하고 안 벌려고 하고 무던히 노력 많이 해봤을 거야. 그러나 이길 수 있었어요? 뭐 한두 번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러나 또 다음에 보면은 그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습관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좋은 습관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인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돼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자질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라 그랬죠? 의인이다. 아멘. 야, 의인은 뭐예요? 7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야. 우리가 아무리 그런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 이놈 너 죄 지었니? 지옥 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니?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서 오기만 하면 안아주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의 사실을 앞에 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앙상 속에 그런 죄를 짓고 내 마음속에 아직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다면 오늘 자유해야 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일을 답습하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 보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누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가는 거니까 결국 괴롭고 나중에는 귀신이 주는 마지막 결과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죄 짓는 습관에서 죄 짓지 않는 습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을 맞춰야 돼. 근데 이것이 버릇이 돼야 돼요. 뭐예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말씀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고,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줄 수 있는 요소에서 피하고.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교회로 피해요. 그리고 오면은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은 교회가 최고 좋은 것이에요. 여기 오게 되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운동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 그것을 바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 읽습니까? 매일 성경만 읽어도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합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눈 반 뜨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해야 돼. 어떻게 매일?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겠다고 이러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임의로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그러면 360일 한 번도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일주일에 3번은 새벽기도 나갈 거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큐티할 거야. 기도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처음에는 3번 중에 한 번도 하지도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끊임없이 실패도 자제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고 하게 되면은 한 번 할 수 있고 2번 할 수 있고 3번 할 수 있고 결국은 내가 완전히 습관화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칫솔 입에다 물고 세면장에 가듯이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성경 펴고 찬송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새벽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영적 기쁨이 만족해 돼요. 그러면 학교 가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습관이 몸에 밴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죄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관을 이기는 게 아니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습관에 내가 완전히 내 육신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따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면 이렇게 영적 기분 만족을 얻고 또 하루의 모든 삶에서 은혜를 배워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의 생각들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들지만은 기도는 죄를 이기게 하고, 아멘. 말씀은 죄를 완전 박살내버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육신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소극진 방법만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소극진 방법 많이 해봤죠?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 2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지금 아침 저녁에 뭐 한다 그랬어요? 아침에는 기도, 저녁에는 말씀 읽기. 일주일 동안 5일을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계획을 하고 여러분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짓고 그게 오는 죄책감, 허망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학교, 회사, 직장 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승리했던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학교, 직장,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는 그 현장이 승리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윌리엄 노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띄웠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시작.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가기 위해서, 학교 가기 위해서, 일터로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동의하시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면 시작. 아멘. 새벽 기도는 단순히 아침 기도가 아니에요. 육신을 이기는 현장이에요. 하루 종일 죄와 싸워 승리의 현장이 바로 새벽 기도 현장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아침에 교회까지 나올 시간이 없다라면 분명히 아침에 시간들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눈곱 띄어가면서 학교 가는 존재가 아니고 먼저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습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학교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인들과 청년들은 새벽 기도에 여러분 생명 걸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청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유명한 헨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커서 시작. 독수리처럼 날개쳐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칠면조와 같이 다녀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독수리 되기를 원하십니까? 추수감자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칠면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독수리 돼야죠. 비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귀한 자녀니까 땅 쪽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늘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 온 세상을 다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 칠면조는 뭐예요? 1년 내내 먹이 먹고 몸 불려가지고 추수감사절 되면 털 다 뽑혀가지고 달랑 딱 식탁에 올라간대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늘에 올라 온 천지를 다 내 품에 품고 그 조류의 왕과 같이 비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같은 그런 조류의 왕인 독수리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칠면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칠면조가 아닌 거예요. 맨날 마귀 사단에게 불려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눈물을 흘리고 찌짜고 그리고 결국은 식탁 위에 올라가는 칠면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요. 아멘.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들인데 육신의 영향을 입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가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자 원하는 그곳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여 예배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모습의 그 영향력을 독수리같이 보이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우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힘을 얻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칠면조가 아니다. 아멘. 칠면조가 아니다. 우리는 독수리다. 아멘.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새벽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존재인 거예요. 돈, 명예, 물질 이런 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특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시기야. 지금 DNA를 안 만들면은 나중에 장년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그 DNA를 유지 못하는 거야. 습관화시켜야 돼.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시다. 습관적으로 말씀 읽고 습관적으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앉으면 성경 펴고 앉으면 기도하고 이런 습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육체를 큰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새겨두십시오. 나는 독수리다. 아멘. 칠면조가 아니다. 아멘. 마귀의 밥상에 올라가는 그런 칠면조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이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면 죄질 수밖에 없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육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거룩한 자의 습관을 가지라. 피하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영적 질서 이겨라. 아멘. 자,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꼭 새겨두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온 가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